시편 1편 1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참 이제 새해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잔을 마시면서 또 떡을 먹으면서 기념을 하면서 또 전하는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내나 그 말씀 연장해서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복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나는 복이 많이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복이 내가 넉넉하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복 받는 그 이기심으로 다니느냐? 예, 이기심으로 다녀야 됩니다. 사람이 복 안 받으면 살 수 있도록 하면 그때는 이렇게 복 안 받고 살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받아야만 기쁘게 되고 하나님에게 부요를 받아야만 부요가 되고 그 사람이 양식을 받아야만 먹고 살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이것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갈 필요가 느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명령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왜 공고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평안한 사람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왜 그런 것이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원인을 하나님에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할 것이고 무시할 것인데 복도 하나님에게 달렸고 사람들의 모든 화도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화가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복이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달렸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화는 하나님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화를 물리쳐 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여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나아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화를 명쾌해 달라고 또 나아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람의 모든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에 달렸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꼭 하나님에게 준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공기도 햇볕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그런 것을 똑같이 준다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공기 안 주고 또 죄인에게는 물도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햇빛의 은혜나 공기의 은혜는 똑같이 다 같이 줍니다. 죄를 지어도 악인이 되어도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악인이 되어도 죄인이 되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사는 건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는 그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는 은혜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지옥이라 그럽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긴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곳은 다 가난이요, 천함이요, 고통이요, 죽음이요. 그것을 가르쳐서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으면 딱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중단되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 고통은 끝나리라 생각해서 내가 아무래도 나는 자살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 불멸할 존재요.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복을 받아서 살든지 영원히 화를 받아서 살든지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랬습니다. 그 말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존재가 없었으면 그는 고통을 안 당할 건데 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이 죄악을 졌으니까 그 고통은 영원토록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진 영원 불멸한 존재요. 이걸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받아 살 자가 있고 복을 받지 않고 화를 받아 살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자기가 복을 만들어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받은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이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데 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악인이나 죄인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땅에 복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을 했고 그 악한 자에게 왜 하나님의 복을 주느냐? 이 땅에 있는 복은 살 동안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마지막 다 기어와 같이 다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복은 다 없어집니다. 조만간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존귀와 영광과 부유를 가져도 이 땅에 그런 기어와 같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기어가 뭡니까? 밀이나 이런 살이나 벼나 이런 것을 딱 까고 나면 껍데기가 생깁니다. 껍질 그 겨라 그러면 껍질.
알곡은 그대로 바람이 불어도 밑으로 깔아앉고 그 껍질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구별을 그렇게 합니다. 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이런 무슨 바구니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툭 위로 공중으로 던지고 받고 이러면 겨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그냥 다 날려가고 이 알곡만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죄인은, 이 악인은 다 바람에 다 날려간다. 어떤 복을 받아도,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져도 다 날려간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이 땅에 것이 영원토록 있다면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요. 죄인도 악인도 더 그들이 다 부유하고 더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이 땅에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바람이 부는 심판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 날아가고 심판이 오고,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공평한 세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공평한 하나님이라. 죄를 지은 자에게는 화를 주시고 의를 행한 자에게는 그냥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도 복만 받더라, 일만 잘 되더라, 재물만 많아지더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안 받는데 그 사람의 복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악으로 지은 사람이 이 땅에 복을 받았단 말은 그것은 나중에 심판을 위한 복입니다. 심판 때에 복 많이 받은 걸 다 몰수를 당하니까 그때는 복 가진 자보다는 복 없는 자보다는 복 가진 자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하면, 그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다 몰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공평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악인과 죄인은 견디지를 못한다. 반드시 그때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의인과 선한 자는 하나님이 공평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 복은 이 땅에서도 주시고 또 몽세계 내세에서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그려놨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이 세상에서, 그 말이에요,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gem하여 받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으로 산다고 많은 손해를 당하면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100배나 받는다. 이 땅에서. 또 말씀은 내세에는 내세는 이 땅에뿐만 아니라 내세도 또 있다.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는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도 영생으로 복을 받고, 영생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에게 받아가지는 이 복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여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육진에 한번 봅시다.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복 줄 만하다고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거는 복을 줄 만큼 인정이 된다. 그러면 복을 주시고, 이거는 복을 줄 만큼 인정이 안 된다면 복을 못 주시고, 화를 줄 만큼 인정된다면 화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은행 심세를 다 판단하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줄 만하다고 인정되면 복을 주고, 화를 줄 만하다고 인정되면 화를 주고, 이거는 복을 줄만 하지 않다 하면 복을 안 주고, 그래서 복을 주고 안 주고와 화를 주고 안 주고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것만큼 합니다. 인정하는 것만큼. 그래서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복을 받고, 그 복 받은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걸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복은 이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복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은 뭐 복권 당첨하듯이 그냥 뭐 돈을 턱 내가지고 복권에 당첨됐어. 야, 이 복이 왔다. 이거 뭐 내가 돈 내니까 그냥 이 복권이 당첨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되어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화도 하나님이 안 받을 만한 그런 인정이 되면 화는 절대 안 받습니다. 천하가 다 전쟁이 나고 어떤 기아가 와도 하나님 이들은 화를 받을 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주지 않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왔는데 애굽에서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저 애굽에는 내가 화를 주지 않겠다. 누구를 보고? 요셉을 보고. 요셉을 보니까 화를 받지 않을 만한 그 인정이 되는 겁니다. 복을 줄 만큼 인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고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망할 만큼 이거 망할 사례 다 인정이 되면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달린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것도 하나님에 달렸다. 이 땅의 복과 내세의 복도 하나님에 달렸다. 이 땅의 화와 내세의 화도 하나님에 달렸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큼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인정합니까? 무엇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무엇이 인정되면 하나님이 화를 줍니까? 화 안 받는 방법부터 우리가 먼저 압시다. 화를 안 받는 방법부터. 사람이 병이란 이 화를 만나게 되면 조그만 이런 병이야 뭐 사람이 뭐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도 말할 수 없이 큰 병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병만 고치자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은 내가 이 감옥에만 안 가면 참 내가 이제는 행복하게 되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굶습니다. 매일매일 굶어야 됩니다. 이 굶주림만 내가 면하면 참 내가 행복이 되겠는데 이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고통만 없어져도 그 참 행복인데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다 없애는 이것은 화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화를 면할 만한 사람이 되면 화를 다 없앱니다. 내가 화를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도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천하가 반대도 화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화의 원인은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화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고 그 말 아닙니까? 성경은 항상 반대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 말은 화가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고 그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화를 받게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 그것이 들어서 그 사람이 화를 받는 것이고 악인의 꾀는 절대 쫓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화를 받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걸 받지 않는 복이라. 화를 받지 않는 그것도 복 아닙니까? 화가 없는 그것도 복입니다. 우환이 없는 것도 복 아닙니까? 저 사람은 항상 우환이 있다. 그 우환이 없는 사람 보면 참 그 복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화가 없도록 하는 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아주 부유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주 그런
강건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이런 복은 참 큰 복 아닙니까? 그런 복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주느냐? 악인이 아니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선한 자가 되면, 그 반대 선한 자가 되면, 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화를 면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는 아주 존귀한 자로, 부강한 자로 이런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선한 자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자의 뜻을 쫓는 사람, 선한 자의 뜻, 선한 뜻을 쫓는 사람. 자, 선한 것은 뭡니까? 악은 뭡니까? 악은 가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화를 받게 됩니다. 선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을 가졌느냐 복을 가졌느냐 그걸 보시고 인정을 하십니다. 화를 줄 만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복을 줄 만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 악이란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보통 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 선이라 그러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위해주는 것,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과 사람의 요 관계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걸 선이라 그럽니다. 악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기부터 먼저 위해되는 이걸 갖다가 악이라 그럽니다. 악은 사람하고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 악이라, 하나님 관계가 아예 무시하고 사니까 그건 전부 다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악인이라. 자, 이렇게 말하면 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다 악인으로 살았고 믿을 때도 우리는 악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악한 자가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 악인의 중심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을 가진다. 자기를 위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는 반드시 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뭡니까? 선인의 뜻을 쫓는 자. 선인의 뜻. 악의 반대는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 중심이요. 악은 자기 중심이라, 피조물 중심이라, 세상 중심이라, 돈 중심, 자기 중심, 뭐 이 세상의 명예 중심, 전부 그것은 다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돼버리면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지면 그건 선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선한 사람은 복이 있고 악인은 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면 화가 있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려고 그렇게 옆에서 애를 써도 끝까지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이 죄도 세상 법을 가지고 사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된 것은 죄 중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죄 중에 한참 당연히 그는 죄고, 도덕적인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에 보면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몸으로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남을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죄라. 난 미워한다고 이거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성경이 이 세상의 법을 보면 누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그는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미워할 수가 있지.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바로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고 나간 사람이
마음은 온갖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원한을 품으면서도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요구하는 죄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십계명을 가지고 본다면 하지 마라 하는 이것이 다 죄요.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불이라는 죄입니다. 내가 그것도 죄는 죄인데 좀 약한 죄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이거는 강한 죄요. 그래서 죄도 좀 이렇게 형이 높은 게 있고 죄도 좀 형이 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할 때는 이것을 보통 죄라고 성경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불의죄라 그럽니다. 불의죄, 불이라 그럽니다. 불이든 죄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다 화를 받게 됩니다. 화를. 그러니까 악도 화를 받게 되지. 불의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그것도 불의도 화를 받게 되지. 제일 화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것을 했을 때 이걸 갖다 보통 불법죄라 그러고 그냥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되면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줘야 되겠다고 인정할 만한 요것은 세 가지라. 첫째는 뭐랬습니까? 악이라. 둘째는 뭐랬습니까? 여기 죄라. 셋째는 뭡니까? 이 죄 중에서도 하지 말라는 요 죄가 하나 있고 하라는 것을 안 할 때 오는 요 죄가 있다. 두 가지를 여기에 말했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크게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다른 말하면 교만한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은혜로 사는데 내가 누구보다 내가 낫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그걸 교만한 마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여 살고 하나님으로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서 살아야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인데 그 위치를 높여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높다. 뭘 보면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오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가도 어느 날 이제는 이만하면 나도 제법 할 말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신앙이 앞서 나가다 보면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이 나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낮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말 이제는 안 듣고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턱 앉아버립니다. 이것도 다 화를 받는 길이에요. 그는 항상 겸손한 자. 어디까지 자기가 올라가고 어디까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 제일 위로 하나님 올려줘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걷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는 겸손한 자요. 겸손한 자는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이 앞서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큰 이런 복음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교만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한테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겸손하다 보니까 제일 찌끄레기 제일 밑바탕이 돼도 하나님이 높이면 계속 올라갑니다. 자, 높아지는 이 복을 겸손한 자에게는 주시고 오만한 자에게는 높아 있는 걸 다 낮춰버립니다. 밑으로 다 끌어다 낮춰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이는 복의 근원이시요 화의 근원이십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요 세 가지. 첫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화가 안 옵니다. 이 사람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그 사람에게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 아니라 선인의 뜻을 쫓는 사람, 선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도록 하는 사람. 어떤 죄와 싸워서 이기며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누가 그걸 막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요. 그분이 모든 이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인정하면 인정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거는 경험 아니면 우리는 이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경험을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진노케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사람이 복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내가 그렇지 않느냐? 내 경험이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악인 생활을 했고 죄인 생활을 했고 오만한 자의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화를 준 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선한 생활하고 내가 죄 없는 의인 생활하고 또 내가 겸손한 생활할 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더냐? 내가 바로 그 정인이다. 이 정도가 되어야 자기가 믿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걸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정인이란 말은 자기가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그걸 갖다가 경험했다. 이래가지고 전하는 것을 가서 정의라 그러고 정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정인이라 뭐 그런 교파가 있는데 여호와의 정인을 쓰면 그거는 비단이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단이 서든 안 서든 상관없이 성경에 우리는 정인생활을 해라 그랬습니다. 너가 먼저 참으로 믿고 행해봐라. 하나님이 그래 해주는지 아닌지 경험하고 난 뒤에는 누구한테 증거할 때 확신하며 증거합니다. 확신하며.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경험도 안 해보고 믿지도 않으면서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 말씀 듣고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시거든, 어려움을 주시거든. 너가 믿어보라고. 너가 이거 한번 살아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 해보라고 실습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이요. 현실에서 실습을 해서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난 뒤에야 우리는 정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이런 복을 받아봤다. 이런 화를 받아봤다. 자, 화 받는 이것도 경험이요. 경험을 해보면 확신이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고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화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죄인의 길에 서서 사는데 화가 면할 수가 있느냐? 반드시 화가 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것은 하나님 끌어내려 버립니다. 어디까지 높아져도 하나님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의인의 길을 설 때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아주 선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존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빼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화를 주어서 화가 있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느냐? 복 줄 만큼 인정이 될 사람한테 복을 주십니다. 인정이 될 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을 항상 살펴보고 하고 계십니다. 보자, 이건 화를 줄 만큼 내가 인정이 되나? 보자, 저걸 복을 줄 만큼 인정이 되나? 야, 이제 화를 줬는데 지금은 화가 되는데 화를 이제는 없앨 만한 이 정도가 됐다. 이제 화를 이제 없애버리자.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를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자. 면하게 될 만한 만큼 인정이 되면, 회개를 하면 대반의 그걸 다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립니다. 화를 없애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복받을 만한 그 사람으로 나아가면, 요 세 가지 복받을 만한 이 사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은 어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금생의 이 모든 화를 없애고 내세의 영원한 화도 없애고 금생의 이 복을 받고 내세의 복 받는 그것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이것 보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들도 다 화를 면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주님이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화를 면하고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게 힘쓰시다. 그래서 힘을 써서 우리가 다 복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2절에 한번 봅시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복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요, 늘 그걸 가까이 한다는 뜻이요, 듣고 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일에 좋아하고 읽는 일에 좋아하는 사람, 즉 읽고 듣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힘쓰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읽지를 못합니다. 좋은 성경책 하나 선물로 받아서 참 좋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내가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해서 결심을 하고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면, 읽을 마음 안 주면 몇 달이 가나도 성경책에 손이 안 가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읽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디에 있어도 없어도 사서라도 그 마음에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이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율법을 또 뭐랍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그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다 차지하도록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차지하도록. 자,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는 일과 읽는 일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이 다 우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말씀이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필연적으로 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 차지하니까. 야, 오늘 요 1절과 2절에 요 복 받는 요 길, 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 있는 요 하고 2절에 있는 거 요 하고. 이제 3절에 있는 복 받는 길은 남았는데 오늘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줄 만큼 인정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면할 만큼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화를 면해 주시고, 화를 줄 만큼 인정이 되면 반드시 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그 사람이 되도록 힘을 씁시다. 힘쓰는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자꾸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차지하면 그 사람이 선한 자의 길을 걷지 무슨 길을 걷겠습니까?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걷지 죄인의 길을 걷겠습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지 이 오만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2절이다 그 말이에요. 1절과 요 2절을 동시에 두 가지를 하면 복이 온다. 요 우리가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